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렇죠?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자마자 서울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까지 서울의 유명한 경복궁, 창덕궁, 뭐 덕수궁 이런 전국 76곳을 무료로 개방하는 날이랍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전혀 모르시네요? 나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저 선거할 때만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그런가 하니까 국가유산청을 출범하는 기념 행사라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역시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서 박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전까지는 문화재청이었습니다. 문화재청. 우리나라의 문화재들 다 관리하고 하는 그쪽이. 근데 문화재라는 말로는 국제유산법, 유네스코와 같은 그런 국제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그 유산이라는 말이 더 적합해서 무려 60년 만에 바꾸는 거라고 해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즘 사회나 정치 쪽에 별로 좋은 소식도 없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가질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바꾸면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후에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러 가실 겸 보러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차도 막히겠고 뭐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바람 쐬러 가셔야죠. 그죠?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름에 혹시 좀 이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내가 이름을 좀 이렇게 개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대웅제약이니 웅담이니 웅년이 뭐 제비니 별에 왜 웃어? 남아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기필코 이름을 바꾸리라. 그런데 돈이 들더만요. 네, 이름 바꾸는데 돈 들잖아요. 몰라요? 네, 돈 들어요. 그거 뭐 법정 뭐가 있어가지고 뭐 재판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살자. 그러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을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유명한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또 우리 국어 선생님 배국희 선생님께서 되게 비웃고 있네. 그렇게 읽는 거 아닌데 그런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날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일이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통은 6월 첫 주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는 부활절이 3월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이야? 그러니까 전선생님들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왜 내일이야? 저는 당연히 아직 웨슬리 회심 주일도 안 왔는데 그러면서 있으니까 내일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오늘이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보내신 성령께서 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급하고 빠르게 임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옮겨 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내용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챗 GPT처럼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아테네에 도착했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있는 아레오파고 제가 지난주에 사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막 벌였어요. 왜 논쟁을 벌였습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전과 신상을 만들 정도로 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종교심이 많았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자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더듬더듬 우리가 주변을 찾자. 그러면은 찾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잘 더듬어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다만 찾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믿는 구석이 많다. 그리고 꼭 어렵고 힘들고 캄캄한 어둠의 순간이 찾아와야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더듬더듬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니 왜 더듬더듬 찾는 거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큰 신상으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딱 저기 있으면 아 저기 있구나 할 텐데 떠듬떠듬 찾아야 돼서 소경처럼 주변을 다 뒤져가면서 찾아야 하니까. 그럼 그분은 어떤 위대한 분이신가?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이 처음 듣는 내용일까요? 과연? 바울이 말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을 때 우와 새롭다 이렇게 듣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제우스와 올림푸스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신 우리한테도 있어. 우라노스랑 가이아라는 신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한테도 있어. 제우스랑 포세이돈이랑 하데스야.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보면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약점을 인간들이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뭐 신들을 죽이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과 생각에 국한되지 않은 분이시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자, 아테네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헤라클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라클레스가 뭐 이제 그 헤라 여신이죠. 헤라 여신이 무슨 이렇게 시험을 주잖아요. 뭐를 갖고 와라, 뭘 쓰러뜨리고 뭘 뽑아와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신이 되려면 신이 내리는 어떤 시련과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고 또는 그만큼 엄청난 영광과 위협을 쌓아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너무 쉬워도 너무 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입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힘입다, 힘을 얻다. 어떤 행동이나 말에 용기나 도움,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존재할 이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쵸? 저는
그런 말을 안 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쓰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냥 죽지 뭐. 죄송합니다. 우리 작년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한참 어린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뭐 저도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유 살아서 뭐 하나? 그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필요하더라고요.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 내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내 가족이 살아갈 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죠.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 어떨까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 인생이 참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난 더 이상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닌가 보다. 내 쓸모가 없구나. 이 사이에 어디에서도. 누구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족, 사람, 돈, 성공, 외모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쉽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그러면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까? 그럼 우리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즉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게 되면 우리는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다 버리고 내가 애써 모은 것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다 없어져고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에 힘입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기동하다. 일어날 기자에 움직일 동자죠.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어도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저 양반들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안 행복해 보이죠.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제가 뭐 설교 때문에 가끔 언급하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집중력이 부족하다.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즉 끈기가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꾸준히 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가 떨어지거나 금방 실증을 내거나 금방금방 일을 바꾼다고 합니다. 요즘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우리 새로운 인재,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어떤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기업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뽑죠? 학벌.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펙 요새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스펙 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쌓았잖아요. 그래서 주로 학벌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잘 뽑혔습니다. 우리 다 알만한 서울의 인서울. 그죠? 스카이, 서성한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시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그런 다 알만한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고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각종 상을 휩쓸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일도 잘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무슨 채용법을 씁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씁니다. 이력서에 사진도 안 붙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서를 볼 때 성별도 안 보고요. 출신 학교도 안 봅니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물론 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좋은 대학, 좋은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좋은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요즘 지금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 인성을 어떻게 봐요? 이력서에 인성 저는 근면성실하고 쾌활하고 뭐 창조적이며 뭐 이런 거 누구나 쓸 수 있죠. 그거 보면 인성이 나옵니까? 홀로그램도 아니고 모르죠. 인성은 다 이렇게 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다 누구한테 뒤통수 맞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상처 줘요? 나랑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상처 주잖아요. 가족, 그죠? 친지 이런 사람들이 다 상처 주는. 인성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MBTI? 요즘 그 MZ들은 이력서에다 MBTI를 써요. 저는 ESTJ로서 굉장히 쾌활하며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하고 계획적입니다. 뭐 이렇게 그딴 걸 왜 쓰는지 그쵸? 그 MBTI 검사도 몇십만 원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검사 이렇게 해서 당신은 ESTJ입니다. 나 ESTJ. 아휴 요즘 애들이 다 그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어떤 대기업 인사 담당 30년 이상 한 그런 팀장님의 인터뷰를 쭉 보는데 한 직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를 본대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옮길 줄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쭉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력서에 학교는 안 넣더라도 전 근무지는 쓰잖아요. 그렇죠? 이력이니까. 그럼 거기 보면은 어디서 6개월, 어디서 1년, 그리고 공백이 또 있다가 또 3개월, 또 6개월. 이런 사람은 안 뽑는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갖췄어도 보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못 나오고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도 한 직장을 꾸준히 3, 4년 이상 다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뽑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끈기, 꾸준함, 성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우리를 매일 살게 만들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하늘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언제 때려치우고 싶은지 언제 힘든지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교회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죠.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언제냐면은 나의 진심이, 나의 사랑이 오해받을 때 또는 전달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관계를 쭉 맺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참 힘이 많이 빠지고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힘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건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와서는 너 나한테 상처였어.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진심이나 사랑이 전해지지 않거나 오해를 받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럴 때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신경 끄고 살면 그만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죠? 같은 직장에 있어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싫은 소리에 계속 뭐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그러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말도 섞지 마. 무시하는 게 답이야. 무시가 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딱 와서 설교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고 바로 집에 올라가 버리고. 그럼 여러분들 저희 목사가 가만 두시겠어요, 저를? 안 되겠죠. 교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버텨내야 되는 이유가 저한테 필요한 거죠. 저를 계속 기동해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저한테 필요합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진 않더라고요. 감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버텨지는 힘, 내가 일어나야 되는 힘, 내가 나라는 개인으로 존재하면 그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딱 쓰게 되면은 그런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서 다 끊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고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고 연락 쌩까면 그만이에요. 무시가 답입니다. 그건 일어날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누워 있는 거죠. 피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개인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하늘샘 교회 목사로 존재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제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더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날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과연 나 혼자서 얼마나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다가 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면은 그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 마셔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되고 도박해야 되고 다른 거 찾아가야 되고 유흥해야 되고 겨우 그렇게 상처를 달래고 슬픔을 잊어가면서 그냥 꾸역꾸역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는 오늘 다르게 살고 있구나.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점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나 어떤 우상이나 부적이 아니라 나의 참 신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러한 고백과 선포를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요. 우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 격노했지만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가족이 누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참 행복할 텐데. 저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저렇게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속마음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인상 맨날 구기고 있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가시를 가지고 싫다고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를 밀어칠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기만 하면 저렇게 외롭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성령님의 인도를 깨닫게 된다면 방황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갔고 우리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2번이나 보고 왔습니다.
즉 알면서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일부러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바울이요, 아레오바고에서 한참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오늘 말씀 보면은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게 의아했어요. 바울이 이방 어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 많잖아요. 갈라디아나, 그렇죠?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2,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키운 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아테네에서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종교의 거의 메카 아니면 메카란 말씀 안 되네. 종교의 성지 아닙니까? 핵인싸. 예? 아주 중요한 곳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바울이 잘 성공만 하면 종교심 많은 아테네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나 잘 성장시키면은 얼마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납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한 게 요거가 처음인 거예요. 딱 하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 한번 딱 하고 끝인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바울이 질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말을 하면은 내가 대화를 할 때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죠. 그들 안에 신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니까 올림푸스 12신부터 시작해 얼마나 많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경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노했다. 요즘 MZ세대 말로 하면은 좀 쌍스러운 말로 개빡쳤다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난 전했다. 난 했어. 니네 이제 다 들었어. 이제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돼.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딱 던져놓고 나는 이제 간다 하고 가는 거야. 바울이. 그죠? 바로 떠납니다.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하나님을 그래도 여러분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바울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뱀에 물려도 안 죽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몇 번만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다 어디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섬에 갔을 때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모습을 좀만 보여줬으면 되는데 안 합니다. 바울이. 그는 정확하게 한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4절에 기록하기를 겨우 몇 사람만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중에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아레오바고 광장을 관리하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와 몇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대단한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도 겨우 몇 사람만 회심했구나. 물론 설교 한 번으로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몇 사람만이라도 돌이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 한해 쓰면 몇 사람보다 많다. 할렐루야. 바울도 몇 사람밖에 안 돼. 우리는 그래도 몇 사람보다는 많다. 우리는 그래도 몇십 사람쯤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좀 더 낫지 않나? 제가 낫다는 말은 아니고. 지난주에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왜 종교를 안 가집니까? 종교를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좋아하는 일들이 바쁘고 뭐 종교적 가치나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세,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젊은 세대가 그렇다면은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의 권위 때문에 떠난대요. 여러 좋지 않은 사건들, 간섭, 목회자의 어떤 가스라이팅, 이런 좋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고 친구 전도도 어렵다면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할까요?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그들이 나를 멀리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도 못한다면 그럼 나의 믿음은 괜찮은 걸까?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다시 일어나 움직이도록 힘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을지라도요,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시기가 좋지 않거나 주변에 딱히 하나님을 전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까를 우리가 더욱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과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헤븐 베베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둘, 또 하나 이렇게 세 명이 더 부흥될 예정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거의 뭐 100%씩 부흥하는. 근데 그리고 나면 끝인가요, 이제? 그리고 나면 당분간 끝이네. 그렇죠? 헤븐 베베가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븐 키즈는 멸종 상태입니다. 우리 성준이 지한이가 6학년이에요. 하랑이도 6학년이고. 걔네 셋이 딱 졸업하잖아요. 올해 끝나고 내년에. 그럼 누구 남냐? 승주, 승혁이만 남습니다. 둘밖에 안 남아요. 시연아, 네가 3학년 때 왔잖아. 초등학교. 이제 없어. 하늘이도 3학년 때 왔잖아. 동호야, 영진아, 3학년 때 왔잖아. 저만큼 큰 건데 이제 헤븐 키즈가 멸종 상태가 됐습니다. 마치 공룡들처럼. 큰일인 거예요. 이건 진짜로. 언제 우리 가은이, 시온이 키워가지고 올려보내나. 우리 시온이 아직도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헤븐 베베 예배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예전에는 초딩들이 이 동네가 그냥 우리 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죠? 좀 힘든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들이 방목하는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 다 모아다가 밥 해먹이고 라면 먹이고 게임 시켜주고 그러면 다 좋았는데 요즘 초딩들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도가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뭐 엄마들 눈치 봐야 되죠, 저희가. 요새는 애들끼리 노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옆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이 아파트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놀이터 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옆에 또 그늘막 같은데 엄마들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치, 애들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줄 수가 없죠. 오죽하면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 나눠주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나눠주지 말라고?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진짜. 저도 난리야, 그죠? 학원 가야 되죠. 이제는 그냥 게임만 하러 오는 애들도 없습니다. 이제 애들이 돈이 많아요. 헤븐인에서는 2,000원 사 먹고 인터넷으로는 구글 카드로는 3만 원, 5만 원씩 지르는 겁니다. 성준이가 자랑하던데 자기 몇백만 원 질렀다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한이랑 이것들. 중학생 되면 큰일 나는데. 맨날 스킨 산다고 아주 그냥. 그놈의 게임 옷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나한테 초코파이 하나 안 사주는 놈들이. 제가 뭐 서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븐인에서 딱 사 먹고 노는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초등학생들 전도가 정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늘샘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야만 가능해요. 뭐 교회가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헌금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 그냥 집구석에서 유튜브 켜놓고 오늘 말씀 괜찮네. 오늘은 만나교회로 가볼까? 오늘은 오린교회 말씀이 들리네. 이러면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동네 살면서 우리 하늘샘교회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 현대 동문 뭐 뒤에 우리 요 빌라 사는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그죠? 대충 그 뭐 애들 많은 교회 그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있는 교회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손 내밀어 주기를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보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내게 강림하셔서 내게 새로운 힘과 기동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면 거기에 힘입어 나도 오늘부터 다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븐 키즈뿐만 아니에요. 헤븐 포텐 청소년들, 헤븐 셀럽 장년들, 그리고 우리 헤븐웨이 헤븐 셀럽 청년들, 그리고 헤븐웨이 장년들도 지금 하늘샘에 안심하고 안주하지 않고 내 주변에 이곳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전했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매일같이 성령의 열매 맺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